성경에 보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다 상급으로 면류관을 받아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큰 면류관도 있고 작은 면류관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제일 큰 면류관을 쓸 것 같습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 네. 또요? 네? 순교한 사람? 또요? 괜찮아요. 기억나시는 대로.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제일 큰 면류관을 쓸 것 같다. 순교한 사람이, 주님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큰 면류관을 쓸 것 같다. 또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 많이 아시죠? 네? 하나님 많이 아실. 하나님 많이 아신다고요. 누가 천국에 가면 제일 큰 면류관을 쓰느냐 하면 머리 큰 사람이 그렇죠. 머리 조그만 사람은 조그만 거기 넣었어요. 허야. 그래서 머리 큰 사람이 제일 큰 걸 쓰는데 강호동 씨가 제일 큰 것을 그거 같아요. 유머 한마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머를 할 때에 성도들이 안 웃으면 그 다음에 2단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웃으셔서 2단계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맞춰야지. 유머는 다쳤던 마음을 열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얘기해요. 아이스 브레이크. 얼음을 깬다. 그런 뜻이죠. 얼음을 깬다. 얼음을 깨는데 얼음을 깨듯 다쳤던 마음,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열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 열게 하기 위해서 유머를 한마디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머는 어떤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웃고 마음을 열자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웃지 않으면 2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2단계는 이 다음에 유머할 때 여러분들이 안 웃으면 그때 써먹을 거예요. 우리 저는 아까 저기 앉아서 묵상 기도를 하면서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한 말씀을 할까요? 아니면 준비하지 않은 다른 말씀을 할까요? 그리고 한참 묵상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뭘 하라고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준비할 말씀을 해야 되는지 다른 말씀을 해야 하는지 참 고민스러워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설교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벌써 다 잊어버리시고 몇 분만 기억하셔요. 제목도 모르시니까 또 다시 해야 될까? 그 설교를 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기독교인들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상 종교인들의 믿음 속에는 마귀는 역사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한 것 같아도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이 세상 사람 치고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져요. 나는 기독교도 안 믿고 종교도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돈 벌면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잘 키우면 그 자식이 나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겠지. 그리 생각을 하고 자식을 애지중지 정말 힘을 다 해서 키웁니다. 자식이 어떻게 해줄 것을 믿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이 나와 나의 인생과 내 가족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면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믿음이지요. 그러나 그런 믿음에는 꼭 그대로 된다고 하는 약속과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100% 약속과 보장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인생이 약속됩니다.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 기독교는 다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믿음은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어저께 결혼식을 마치고 어느 목사님과 함께 내려오다가 차 안에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분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서 저한테 아주 신나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라, 뭐를 하라.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설교.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이제 그런 요지예요. 그런데 자기가 요즘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면 된다. 그러면서 아주 신나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는데 이제는 누리면 되신다고 그랬죠. 그렇대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래 누리고 계시니까, 복음을 누리고 계시니까 또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요, 대답을 못 하시고 가만히 충격을 받으시는 건데 그 말에. 여러분 다 웃으셨지 아까? 그렇다면 우리 평성신에게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과연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는 늘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면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또 누리신다면 뭐를 누리고 계십니까? 물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리고 계시죠. 그러면 죄를 용서받지 않았다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누림이 있어야 되잖아. 마음속에, 내 마음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죄로 말미암아 다쳤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먹을 것이 생기는 자유, 누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속색이고 사업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막혀지고 그런 누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없이 늘 편안하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누린다는 말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지만 우리는 뭐예요? 다 알아. 복음을 다 알아. 복음은 아는데 누리지는 못해.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예, 통장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이 있지만 그를 사용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끌에다 쓰는 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통장에 돈을 예금해 놨습니다. 예금은 해놨지만은 어떤 사람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어떤 사람은 꺼내 쓰는 방법을 몰라서 통장에만 돈이 많이 있습니다. 쓰는 방법을 몰라요. 그걸 누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통장에다가 돈을 잔뜩 넣어준 거와 똑같아요. 필요할 때마다 그를 끌에다 써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끌에다가 써야 돼. 그런데 잔뜩 쌓아놓기만 했지 사용을 못해.
누가요? 내가 좀 그래 보세요. 누가 그래요? 내가. 그런 믿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받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품어야 되지요? 네. 그러면 품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렇지요? 품은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요? 내가 행함으로 성공시켜야 돼. 완성시켜야 돼. 이 세 가지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1, 2, 3번 중에서 어디에 소속됐습니까? 지금 대부분 1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1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결제한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경은요,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진 것은 단 한 사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받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단 한 가지도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 그 복을 나에게도 주셨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저절로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나는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그 다음에 약속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나에게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것을 부여잡고 막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대부분 1번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소수의 사람이 2번에 머물러 있어요. 기도만 해라, 기도만.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믿고 내가 행하면 하나님이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천사도 보내주시고, 나에게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행하지를 않아. 그러면 하나님도 행할 때가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러면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지혜가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 중요한 거거든요. 무슨 일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라.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가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무슨 문제를 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다 떠올라.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발을 두들구르고 가슴을 치는 가운데 있었는데 신통방통하게 기도하면 아 그리하면 되겠구나 하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라는 지혜가 딱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 다음에 지혜가 떠오르면 됐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 대로 움직이십시오.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행동해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짝을 데리고 오는 문제입니다. 짝을 데리고 오는 문제. 짝. 하나님이 내게 짝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짝 속에 내게 주실 복을 다 담아놨다고 수없이 여러분 귀에 마르고 닳도록 전했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무슨 짝 속에다가 내 복을 담아놨어. 아니야. 내 짝에게 무슨 복, 내가 받은 복이 그 짝 속에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 마귀에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 짝 속에 복이 없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걸 믿으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짝 속에 내게 필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목사님의 말,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의 신앙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결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야. 그건 목사님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00% 맞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를 잘하면 뭐를 잘하면? 전도를 잘하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전도를 잘하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했어. 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 그러면 누구부터 전도해야 돼요? 누구부터 섬겨야 돼요? 가장 쉬운 자, 불신자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그렇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전부 내 짝이거든요. 그 짝을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잘 손져서 세워주면 세우는 가운데에서 100배의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인간의 말, 목사님의 설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여요. 레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있고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말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설교 속에 당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짝은요, 보통에 여러분의 복그릇이요, 복그릇. 무슨 그릇? 여러분의 복그릇이요, 복그릇. 짝이 복그릇이요. 근데 그 짝이요, 그 짝 복그릇이 큰가 작은가를 뭘 보고 하느냐 하면은 금방 말을 잘 들으면 복그릇이 조그만 거예요. 근데 그 짝이 조그맣게 말을 만들어. 그러면 그 복그릇이 큰 거예요, 큰 거.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서 금방 나오고 그러면요, 복이요, 조그맣게 한대. 가벼워. 아주 힘들어. 짝이 안 나. 아주 지독하게 말도 안 나. 그러면 와, 내 복그릇이 엄청나게 크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요, 아주 속삭여야 되나 나올 듯하면서도 안 나오는 거죠. 올 듯하면서도 안 나오고 그렇게 속을 팍 쓰게야 와, 복이 참 크구나. 내게 복이 줘. 얼마나 크구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이 결제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 약속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맞지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요, 지혜가 떠올라. 뒤로 올 수 있는 지혜가 떠올라. 기도하기 전에는 안 올 것 같아. 오늘 빼도 저 미꾸라지, 그런 미꾸라지가 없어, 그냥. 아무리 내가 녹여도 안 와. 갈비는 사줘도 안 오고, 감독들은 저기 선물해줘도 안 오고, 전화해도 안 오고, 별짓을 다 해도 내 짝이 안 와. 그런데 기도만 딱 하면, 그 방법이 있었네. 그래 하니까 그분이 온다고 그랬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여러분요. 사람들 다 똑같지 않거든요. 짝이 다 안 똑같아요. 그 마음을 열고 교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알고 계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맞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정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공격을 해 무너지잖아. 공격을 해야. 그렇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려야 되잖아.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에는 6바퀴 돌아라. 아니 6바퀴 돌면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을 7바퀴 돌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진다. 내 생각은 안 무너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뭐 여기서 보죠. 눈을 가지고 계시니까 보시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저 견고한 성인데, 그때 당시에 지구에서 가장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인데
한국이나 중국에서 터뜨리지 마라. 그래야 안 터뜨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해야 될 사명 감당해. 네가 해야 될 사명 감당해. 그러면 핵폭탄이 안 터뜨려져. 무슨 말 못 알아듣죠? 이 양반들 못 알아듣을 것 같았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핵폭탄을 터뜨려서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필요 없다 너희들 죽어라 이제는. 그런데 핵폭탄을 터뜨려 죽이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죽입니까? 하나님이 핵폭탄을 왜 터뜨려요? 터뜨리고 싶어도 못 터뜨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지요. 짝과 빛도 구원하는 짓이요. 아이고 목사님 갖다 붙이면서 기가 막혀서 갖다 붙이네. 그게 기가 막히게 갖다 붙이는 겁니까? 기도하니까 지혜가 떠오르는 것이지. 핵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한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요. 여러분이요,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었어. 핵을 만들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어느 게 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떠오른다니까요. 기도하면 떠올라요. 기도하면 짝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그 지혜를 주시는 대로 세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움직이면 돼. 움직이는 것은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요, 너 기도했지? 이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터이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편해. 편하고. 오늘 다른 사람이 짝 갖다 채우겠지. 이거 누가 했더라? 백성공도 어디 갔어? 구윤교 선생님 어디 갔어? 아니, 백성공주가 누구였지요? 영국할 때. 아주 백성공주 역할을 너무 잘했어. 그렇지요? 대가 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면은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집에서 얻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100만 원을 주실 것 같으지요? 근데 100만 원 그럼 10만 원 없어졌어. 100만 원 안 새겨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만 원보다 더 큰 다른 쪽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납다 과부와 우리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얼마나, 이거는 한 달치다, 한 달치. 이건 열흘치다. 그것만 봐요. 그렇죠? 살았다가 보면요, 요거는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것이다. 그것만 봐요. 그것만. 현실만 본다 말이야. 현실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엘리사가 가져와라 그랬어요. 가져와라 했을 때에 보세요. 요 한쪽밖에, 딱 한쪽밖에 없어요. 이거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을 것인데 이거 달라고 하십니까? 이 살았다가 처음에는요,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가져와라 그랬어요. 가져와라. 그때에 살다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떡 한 조각만 보였어. 지금까지 뭐만 보였어요? 떡 한 조각만 딱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순종 안 해. 여러분들 보고 아무리 순종을 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몫이 복이 안 보이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이 안 보이는데 손해보잖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손해보고 속이는 거 같고 어리석은 거 같고 미련한 것 같이 보이자 생각이 되어지잖아. 복이 보여야지. 이것을 투자하면 이만한 복이 보여야 이걸 투자하는 것이지. 손해보고 누가 투자해요? 살았다 가두도요 손해를 보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눈이 확 열려버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은 한 조각밖에 안 보였는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그 순종하는 그 속에는 이것보다 100배, 1000배가 많은 떡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복이 보여야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목숨을 걸지 않고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복은 하나님부터 주시는 복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지혜가 떠오르고 지혜가 떠오르면 그대로 행동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을. 그래서 여러분 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짝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짝을 좀 섬겨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